하이델베르그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고 있는 이 장로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해설해 주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그 중에서 37문에서 39문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 이제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백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고난 받으시는가? 그것은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의미에 따라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요, 사도신경에 너무 짧게 고백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음에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어릴 때는 어떻게 사셨고 12살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린 시절 12살쯤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돌아가는 길에 부모들은 돌아가는데 하루길을 가면서도 이 아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지 모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에서 이 어른들과 이 말씀에 대한 감론을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간단한 그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무슨 어릴 때 기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와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그 일주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사도신경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난 이후에 중간의 삶은 전혀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고난받기 위하여 계획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나라이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조물의 그 몸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 좋은 집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났을 때 보니까 말구유에 그렇게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리고는 또 헤롯이 그 죽이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마지막 그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때 그 고난, 그것을 위한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리고,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도 그냥 곱게 잡혀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진맥진 초죽음이 될 동안 채찍질 당하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희롱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도 흉악범만 잡아 죽이는 십자가형을 장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속에서도 진짜 더 큰 고통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엘이 라마 사마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시는 모든 인생이 고난을 위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삶을 위해서 당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니까 좀 재밌는 체험활동 하고 싶어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좀 한번 이번에는 조금 고생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고통당하시는 재미로 고통당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통당하는 삶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값으로 그러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 죽음이라는 그 죄의 값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저주를 체험하시는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아야 하지만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그러한 그 책임이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공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그 값, 그 싹스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버리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죄, 우리가 받을 그 징벌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우리 지형가족 여러분, 주님의 삶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실 때부터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철저히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와 도탄에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으니 나는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새 생명 얻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것을 얘기하면서 딱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재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재판, 어떤 재판을 했든지 간에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재판을 한 것으로 수천 년, 2000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 또 앞으로 지나갈 모든 세대마다 그의 이름이 악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빌라도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지막 재판할 때 처음 본 사람입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대지상 그룹과 이 서기관들은 여러 차례 예수님과 갈등하고 죽이려고 여러 차례 계획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하기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유대인에게서 고난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유대인들의 그러한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해 주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그 마음이 예수님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한 자로서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한 그의 이름은 악명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재판의 책임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재판을 무죄로 선고하면 날 수도 있는데 그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이해할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서라고 하는 이 에게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고난을 주었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치하에서 고난당했다라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라고 이제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직접 고난을 준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가 이 고난의 책임자였다. 그것을 허락했다. 그 고난이 바로 죽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제했던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하다. 상상 속의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스리던 그때 그 유다 땅에 그로부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다.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각각 3번이나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제 물을 가져다가 그 물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입니다. 무죄한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죽임당했다. 주님은 죄 없이 죽임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무죄한 줄 알고 풀어주려고 했던 그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 풀어주지 아니하고 죽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라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벼락을 내리든지 아니면 재판을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든지 이렇게 해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이 땅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이 땅의 재판장 이 판결한 대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판장, 하늘에 계신 재판장은 불의하지도 그리고 불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정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죄하신데도 불구하고 죽임당하신 주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늘의 그 재판정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은혜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재판정은 불의하여도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오직 공의만 있고 그 공의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의 불의한 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담대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지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값, 여러분의 죄값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치우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칭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판장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 재판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까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냥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어가도 되는데 그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딱 그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법을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면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처형법이 있습니다. 그 처형법으로 처형받아도 됩니다. 굳이 로마의 그 최악의 범죄자에게만 적용하는 십자가형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왜 중요하게 고백할까요? 사실 산헤드린 공의, 유대인들이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의에서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에는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러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대지상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이 신성모독의 죄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고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만장일치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주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 신성모독한 자로 그렇게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은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레위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신성모독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죄는 죽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신성모독은 죽을 죄다.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에 신성모독이라는 자가 그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이 공동체에서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서형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일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정언한 정인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욕을 했고 부모에게 또는 이 신성모독과 함께 중요한 그 급으로 처리한 죄가 부모에게 저주한, 부모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정언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죠.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손쉬운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에는 이러한 처형 방법을 따라 처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방법을 따라 처형당한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내들인 공예에는 이 예수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신성 모독자라고 그렇게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까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처형법이고 로마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처형법을 원했느냐? 돌로 쳐 죽일 때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이다 보면 돌이 쌓이지 않습니까? 돌이 쌓이면 그것이 무덤이 됩니다. 그 무덤이 되면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시체는 부정한 것이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무덤인데 돌이 쌓여가지고 무덤처럼 됐는데 굳이 이 돌을 다 이렇게 흩어내고 이 사람을 장사 지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을 나무에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처형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누가 시체를 만지겠습니까? 자기들은 시체를 만지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체를 만져도 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는 로마인들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이것은 돌로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이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임당했다.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온 유대인 그 순례객들 그들 앞에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처형법인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형벌을 추진했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그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그 정치범으로 고소하고 끝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처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받은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주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는 바로 내가 받을 저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시는 재혼가족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대신 우리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짐을 짊어지면서 십자가에 오를 그런 어리석은짓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기억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책이 있습니다. 제 37문입니다. 제가 가진 이 책 66페이지 제 15주일입니다. 15주일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기간에 특히 자신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자신의 몸에 몸과 짊어졌습니다. 짊어졌습니다. 그분은